행하여 지민이이다. 아멘. 네, 오늘은 묵시로 받은 경고라는 제목으로 하박국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놓여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지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실하지 못함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답답해하는 선지자의 간절한 호소가 1절부터 4절까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그의 뜻을, 그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실패하고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그의 계획대로 철저히 그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브라함 헷셀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했어요. 선지자들에게 구약 역사는 악몽이었다. 이 아브라함 헷셀은 이 선지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는 관점은 악몽이었다. 실물이 나고 진절머리가 나는 역사였다. 하나님이 계속하여 선지자들을 보내시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했는데 왕도 듣지 않고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왕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선지자들을 원하고 기뻐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야 아브라함 헷셀은 선지자들에게 구약 역사는 악몽이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선지자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박국서의 특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남한국 유다는 당시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주전 7세기 경이었다고 보면 되는데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남한국 유다는 개혁운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의 개혁이겠죠. 신앙의 개혁과 사회의 개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들으면 그것이야말로 신앙의 개혁의 출발점이죠. 신앙의 개혁이 일어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개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개혁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시야 왕이 부서진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할 때 거기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로 하여금 요시야의 신앙 개혁이 더 강력하게 시행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정의합니다. 그동안 남한국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읽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개혁의 박차를 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일, 우상을 섬기는 일, 사회를 건전하게 세우지 못한 일, 그 모든 것들을 반성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려 했던 것입니다. 요시야가 생각했던 회복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먼저 일어나야만 사회적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었던 겁니다. 당시 성전에는 우상들이 가득했고 사회는 온갖 강포와 폐역으로 가득했습니다. 실제 여호와의 성전 안에요, 아세라 신전이 함께 있었고요. 동시에 여호와를 섬기는 성전 안에 남창과 여창이 함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창기들이 들어와 있었던 시대였다는 것이죠. 요시야 왕의 신앙 개혁이 자리 잡고 있을 때쯤에 애석하게도 요시야 왕은 전장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아하스가 3개월 통치하고 강제 폐위를 당하고 이어서 여호와김이 11년간 통치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을 이어서 왕이 된 두 아들은 아버지 요시야 왕의 신앙 개혁을 이어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철저히 악을 행합니다. 이스라엘은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더욱 타락하게 되었고 아주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국내적인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국외적으로는 남쪽에서는 애굽이, 북쪽에서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기라면 더욱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했지만 왕과 지도자들은 앞장서서 우상을 섬겼고 모든 민족들은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해 버렸습니다. 이 안팎으로 혼란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바로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마치 우리나라의 모습과 흡사하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안팎으로 혼란한 상황 속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붙잡아야 할 것이 뭡니까? 과연 어설픈 사회정의입니까? 아니면 신앙의 회복입니까? 요시야가 생각했던 참된 개혁은 신앙의 개혁이요 말씀의 개혁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건전해진다는 것을 믿었어요. 혼란한 전국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하박국서의 전체 형식을 보게 되면 그 구조가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 기도의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이게 대화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전체 3장으로 구성된 하박국서는 그 내용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박국의 모습과 그 기도에 대해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마치 아들이 아버지에게 짜증 섞인 말투로 여러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아버지는 침착하게 대답해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답답해하며 묻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더 높은 차원의 시야와 안목과 깊이를 가지고 대답해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이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읽지 않았어요.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읽지 않고 넘겨버렸어요. 또는 하늘을 우러러 봤어요. 왜냐하면 죄인된 인간이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냐 이 말이냐 이렇게 표현하면서 절대 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야훼라는 단어에는 그것을 대체하는 단어가 있었는데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로 대체하여 읽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죄인된 인간이 함부로 부를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과 하나님의 대화를 살펴보면 참으로 정겹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경외심이 있는 것이지만 동시에 신앙이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답답함과 원통함을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질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묻고 답하는 관계,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며 때로는 바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인격적인 신앙이 복합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져 가는 겁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이제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먼저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묵시, 장차 일어날 일들을 경고의 형태로 받고 있습니다. 이 경고라 함은 누군가에게 조심하여 미리 주의를 주는 모습인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니까 회개하고 너의 삶을 바꾸라. 너의 방향을 수정하라.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당시 남한국 유다는 아주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안팎으로의 위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안으로는 온갖 우상 숭배를 자행하고 있었으며 배도하는 일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 사회 질서는 자리를 잡지 못했으며 공의를 시행해야 할 법정은 이미 공의를 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여러 학자들은 오늘 하박국서의 경고 이 단어, 이 마사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남유다 왕국을 괴롭히고 있었던 애굽이나 바벨론에 대한 경고라고 말합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이 경고라는 단어는 다른 이방 민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경고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데 성경은 처음부터 그 관심사가 그의 백성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이방 나라들과 이방 민족들, 다시 말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어요. 이방 민족들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으며 살아갈지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 내용이 믿음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밉다는 말이 핵심이 아니더라고요. 자식이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자식. 그래서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의 핵심은 밉다는 말이 아니라 자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 자식이기 때문에 허물이 많더라도 사랑으로 지도할 때 그는 변한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늘 매사에 우리의 삶을 간섭하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요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해봐도요 잘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지어진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게 사용 도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들과 똑같이 행동해도요, 불의를 저지르고 거짓을 저질러도요, 믿는 자들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께서 늘 간섭하시기 때문입니다. 남한국 유다를 향한 경고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박국 선지자의 답답한 심정과 간절한 호소가 기록되어 있는데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먼저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보게 되면 의문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가득해요. 현실이 이런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의문의 형식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먼저 신앙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봅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단순성이 있기도 합니다. 신앙이라는 곳 안에. 때로는 확신하는 결단과 용기가 있기도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 안에. 동시에 험난한 인생의 여정은 솔직하게 의심과 당혹감으로 가득 차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의문이 많이 생기는 거죠.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 의문이 안 생기는 게 아니라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의문이 많이 생기는 자리가 믿는 자리예요. 신앙의 자리예요. 더 의심이 많이 생기고 더 의문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확신 때문에 절망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 계속하여 의문을 제기할 때도 있습니다. 답답함을 드러내야 될 때도 있고 원통함을 드러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복잡한 인생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이 너무 정겹습니다. 하나님은 욥이나 하박국의 의문을 제기하는 이러한 기도의 내용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문을 제기하는 기도를 드린다거나 원망하는 기도를 드린다거나 내 원통함을 아랜다거나 의심을 품는다거나 그런 마음속에 드리는 이런 모든 기도들을 하나님이 정죄하지 아니하십니다.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열린 마음을 품고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은 열린 마음을 품고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질문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질문조차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의문조차 품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관심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렇게 의문을 품고 하나님께 나와 답답함을 내어놓는 것은 그만큼 현실적 어려움이 당혹스럽고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헤쳐가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열려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 수많은 이야기를 하며 불만을 꺼내놓습니다. 이 좁은 가슴을 가진 아빠들은 할 줄 아는 말이 두 단어밖에 없어요. 안 돼! 하지마!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넓은 가슴과 깊은 가슴을 가진 아버지들은 모두 다 들어줍니다. 아들이 원망을 해도 불평을 갖고 하도 다 들어줘요. 먼저는 다 들어줘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불만인지 스스로 찾게 도와줘요. 넓은 가슴을 가진 아버지들의 특징이죠. 거기서 믿음과 신뢰가 형성되죠. 믿음과 신뢰가 어떻게 형성됩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믿음과 신뢰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 자녀가 모든 것을 털어놓으며 스스로 답을 찾도록 아버지가 계속하여 들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골마 터지도록 놔두기보다는 고민거리를 표현하고 속으로 괴로워하기보다는 밖으로 분출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금세 대답이 오지 않더라도 혹은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품는 그 정직한 의문을 금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이 정직한 의문을 한 번도 금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나오셔서 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신앙,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럼 하박국이 품은 의문은 무엇입니까? 그 답답한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갈수록 커져만 가는 유다 백성들의 죄악입니다. 참 난감하게 만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포악한 것은 그러려니 할 수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포악한 것은 그냥 그러려니 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 자들이 포악한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속성을 가지고 더 심화되게 되면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도 시험에 든다는 말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회의감을 가집니다. 신앙생활 한번 잘해보려고, 예수님 잘 믿어보려고 나왔는데 교회 안에 다수가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세상적인 신앙인 거예요. 여전히 똑같이 인간적인 사고와 생각들을 버리지 않고 타락한 그 본성 그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잡고 봉사하며 헌신하고 가정을 세우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데 타락한 다수의 신앙인들 때문에 그렇게 가기가 너무 힘이 든 겁니다. 그러다 낙심이 되어 교회를 떠납니다. 아니면 그 새로 나온 소수 또한 잘못된 신앙으로 흡수해 버립니다. 똑같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더 포악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이 하박국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상황을 목격해야 합니까? 이런 말입니다. 원문에 보면. 언제까지 내 눈에 저런 모습들이 보여야 합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애가 타는 누군가는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잘못된 모습을 보며 애가 타는 누군가는 있어야 합니다. 하박국과 같은 마음을 가진 누군가는 이 시대에 이 상황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 가운데 여전히 불의와 불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니 더 대담해지고 더 포악해짐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살아있는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누군가는 안타까워하고 누군가는 깨워주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가 늦잠을 자서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럼 내버려 둬요? 아니죠. 자녀를 흔들어 깨워야죠. 그 일은 누군가는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 일을 누군가가 하고 있습니까? 하박국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애가 타는 누군가는 있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부족하여 넘어질 수는 있으나, 또 죄를 지을 수는 있으나 그것이 넘어지는 경우가 아니라 아주 넘어져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경우라면 다른 겁니다. 넘어져 있는 게 좋은 거, 이 경우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고자 작정하실 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기도하죠. 그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그도 역시 하나님과의 대화의 형식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하고 하나님이 대답하고, 아브라함이 또 물어보고 하나님이 대답하고. 신앙이 인격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런 대화의 형식이 나오는 게 좀 덜하는 게 낫고, 신약 시대에 오히려 대화의 형식이 많이 나오는 게 더 맞아요. 왜? 신약 시대는 은혜의 시대이니까. 근데 희한하게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의 역사 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어미로우심, 마제스틱이라 그랬잖아요. 위대하심, 장엄하심, 그걸 인정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속에 이 대화의 형식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질문합니까?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건 좋은데 저 성 안에 의인들도 함께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저 성 안에 악인들을 죽이실 때 의인들도 함께 죽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함께 죽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 5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겠다. 45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40명, 30명, 20명, 마치 딜을 하는 것 같아요. 딜을. 마지막 10명 이렇게 말해요. 10명만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10명이 없었어요. 10명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강포를 보십시오. 저 폐역을 보십시오. 저들이 사회 가운데 드러내는 저 죄악을 보십시오. 언제까지 구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마음이었어요. 욥기에서의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죠. 자기는 무죄한데 왜 자신에게 이러한 징벌이 임하냐는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순전경악 이렇게 말해요. 그는 순전하고 그는 완전하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며 그는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기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해요. 욥은 상당히 건전하고 의로운 의인이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수많은 고통을 경험하게 될 때 욥이 하나님께 묻는 질문이 뭐냐 이 말이죠. 하나님, 저는 무죄한데 왜 저의 삶에는 이런 징벌이 많이 임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박국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포악한데, 이렇게 강포가 심한데 어찌 저들이 잘 먹고 잘 살게끔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저들에게 징벌이 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된 질문인 거죠. 이렇게 포악한데 왜 유다 백성들에게 징벌하지 않으십니까? 저들은 이미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포악이 득세하여 의인들이 오히려 고통을 받는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4절이 말하듯이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는 듯한 그런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잠시 그러면 좋겠지만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일들이 보여진다면 의인은 하나님께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현실을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악인이 잘 되는 것만 같습니다. 의인은 항상 에워싸여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악인에게 에워싸여 있습니다. 아니, 더 나쁜 건 뭔지 아십니까? 믿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악인들에게 에워싸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교회 공동체 속에 있는 그 악인들에게 더 큰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모두가 다 언약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악인이었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당혹스럽습니까? 왕과 수많은 선지자들은 이미 변질되었고 타락했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강포와 포악 속에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처음에는 국률이 여겨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긴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자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셔서 징벌하시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저들을 때려주세요. 이제는 선을 넘어버렸어요. 하나님, 우리 민족들을 때리시고 징벌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 마음이 냉정해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이상하죠. 사랑하면 징벌을 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사랑의 한 형태가 징벌이라는 점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징벌하셔서 회복하셔야 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의 타락은 어디서 온 걸까요? 4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근본적인 타락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이하게 여기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해이하다라는 단어가 참 흥미로운데요. 이 푸그라는 단어인데 허약하다, 느슨하게 두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고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느슨해져 있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연약하여져 있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허약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권위보다 낮은 수준, 완전히 땅에서 떨어지고 짓밟힌 수준으로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가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인간은 무질서해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가 바로 서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건전해집니다. 그래서 신앙의 개혁은 뭘로 이어진다고요? 사회의 개혁으로 이어집니다. 자연스럽습니다. 교회의 개혁, 복음의 개혁, 복음 안에 누군가 부흥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도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그것을 견딜 수가 없거든요. 복음 따로, 내 타락한 도덕 따로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 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권위가 떨어지면 사회적 정의도 사라집니다. 무서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요,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팔고 사는 일들이 횡행했대요. 고대 사회는요, 계약서를 써도 마지막에 그 계약을 보증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의 이름을 거론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확실히 지키겠구나라고 하는 신뢰를 갖고 돌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일이 허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계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생각해 봤어요. 요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전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TV만 키면 기독교 채널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이 홍수인 시대죠. 어디를 돌려도 말씀은 충분히 쉽게 찾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한번 여러분들께 물어볼게요. 그 말씀에 대한 권위가 분명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말씀이 그렇게 흥황하고 말씀이 그렇게 많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고 있는 거죠? 오히려 사도행전을 살펴볼까요?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올바로 서 있던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말씀이 흥황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의 홍수인 시대에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위는 어디 있냐 이 말이죠. 교회들마다 곳곳에서 젊은이들이 타락하여 부패하여 성적으로 타락한 일들이 빈번하고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교회 속에서도 계속하여 빈번한 불륜들이 일어나고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들이 말씀을 못 들어서요? 아닙니다. 돌려보면 하나님 말씀은 어디서든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힘쓰고 애썼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의 권위입니다. 성경의 권위. 성경의 말씀들이 세상의 다른 책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힘써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설교 전에 뭐라고 설교를 하기 전에 뭐라고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며 시작했어요. 실제로 저희 대학원에 이승구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항상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높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오래된 장로교회를 가보면 설교하는 설교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높이 들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카톨릭이 교황의 권위를 드높였다면 교황의 홀이라고 하잖아요. 지팡이를 왕의 지팡이보다 몇 센치 더 높게 제작했다고 해요. 실제로 여러분 카톨릭 벽화 같은 거 보면 중세에 이 교황과 왕이 함께 서서 그려진 그림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 왕의 지팡이와 교황의 지팡이가 같이 있는데 이 교황의 지팡이가 몇 센치가 더 길어요. 왕보다 교황이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이 개혁된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드높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인간다움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열왕기하 22장 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00쪽입니다) 구약성경 600쪽입니다. (8절입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자, 요시야 왕이 신앙 개혁 운동을 벌이고 있을 때 여호와의 성전이 고장난 곳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을 먼저 수리하라. 아세라 상을 저 기도로운 시내로 내다 버려라. 불살라 버려라. 빻아 버려라. 그렇게 하여 성전을 수리할 때쯤 한 책이 발견됩니다. 아마도 이 구석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벽 속에 들어가 있는, 돌 속에 들어가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이 책이 학자들은 모세오경 전체 필사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율법책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버려진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호와의 전에 온갖 우상들을 가져다 놓고 경배하던 그 시대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 요시야 왕. 그는 율법책을 높이 들고 외쳤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든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높이 들라. 그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편에서 풍성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온갖 좋은 말씀들이 홍수같이 쏟아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정말 들어야 할 말씀,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말씀,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말씀은 사람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말세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한 대목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그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말세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아요. 성경을 버리지 않는다니까요. 말세에도 여전히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성경의 가르침이 반드시 내 귀를 가렵게 해주는 가르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곳에 스승을 만나고 그곳에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교훈을 쫓아 살아가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성경 속에 성경의 진리와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얼마든지 사람의 교훈으로 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원하고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저만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말세에는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같이 잘못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들리려면 하나님 편에서 전파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사람 편에서 전파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말씀이 전파돼야 두려움도 느끼게 되는 거고 경각심도 느끼게 되는 거고 위로도 참된 위로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스코틀랜드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가 가장 건전하게 세워져 갔을 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권위를 높이 들 때였습니다. 뭐든지 교회에서는 순전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헌신하는 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살려갔습니다. 17세기의 당시의 스코틀랜드의 영광은 그 당시에도 스코틀랜드에 위정자가 있었고 정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코틀랜드의 영광이요 그립도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영국 그 옆에 있는 잉글랜드라고 하는 영국 나라의 여왕이 이 메리 여왕이었는데요. 블러드 메리, 피의 메리라고 하는 여왕인데 이 개신교도들 많이 죽였던 여왕이에요. 그래서 피를 많이 흘린 여왕이거든요. 이 여왕이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100만 군사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존 낙스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스코틀랜드의 신앙을 회복시킨 사람. 장로교회의 첫 창시자. 장로교회가 그렇게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메리 여왕이 100만 대군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만큼 신실하게 스코틀랜드를 세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악인이 득세하여 의인을 에워싸고 있는 유다의 현실을 보십시오. 어딜 가나 악인들이 가득합니다. 성 바깥으로 나가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악인이 가득하고 성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악인의 행동을 일삼는 위선적인 악인들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들어야 돼요. 높이 든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에 대한 권위보다 떨어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권위가 있어야 내 삶이 올바로 갈 수가 있어요. 내 삶이 올바로 보여질 수가 있어요. 바로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